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4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수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예요 이거?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의 아이콘을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니고 한번 전도사님이 AI에게 그림을 그려봐라 했더니 좀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네요. 저기 6학년 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을 안 드네요. 그렇죠. 저랑 팔로우 돼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자, 친구들 혹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스토리나 글 한번 본 적 있나요? 뭐 이 스토리를 보고 뭐 10명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평생 솔로. 이거 본 적 있어요? 이 사진에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가족들이 아파져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은 인스타그램 말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게 있었던 걸 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런 걸 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좋아요. 네. 평생 솔로래요. 이거 공유하지 않으면 10명한테 공유해야 된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들이 없죠. 그렇죠. 다 무시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 멋져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거를 보고서 어떤 친구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공유를 하기 시작해요. 또 좋아요를 막 눌러요.
혹시 내가 안 눌러서 정말 평생 솔로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공유를 안 해서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공유하고 좋아요도 누르기도 해요. 근데 정말 이런 글들이 정말 그 글들처럼 말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겠죠.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단지 사람들을 겁주거나 기대하게 만들어서 내가 쓴 이 글을 공유하게 만들고 또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짓말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내 앞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내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올 거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혹시나 싶어가지고 쉽게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450대 1, 결과는 뻔해 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분을 따라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었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완전히 빼앗지는 않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솔로몬 아들에게 주셔서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남겨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죠, 친구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그쵸? 용화가 끄덕여졌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었던 때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60년에서 70년 정도 흐른 뒤였어요. 엘리야는 바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왕의 딸, 시돈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게 됐어요. 자기들만 우상을 믿은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그런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에게 막 빠져들었을까요? 바알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 생육 이런 걸 상징한대요. 사람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네들을 믿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아이들도 많이 낳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부자처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런 생각들을 아합 왕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막 믿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악한 행동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엄청난 긴 가뭄이 북이스라엘 땅에 생겼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아합은 찾아온 엘리야에게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가뭄이 생기고 백성과 가축들이 죽어간다고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엘리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죠. 우리 함께 1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한 엘리야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합 왕.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문제가 있다는 이것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가려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아합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갈멜산으로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아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 대결을 보려고 많은 수의 백성들이 모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몇 명? 450명이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진짜 신을 따르라.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상들을 섬겨오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또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자신들도 죽을까봐 겁이 났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본격적으로 대결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대결 방식은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잘라서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대결인 거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기도하고 주변을 뛰면서 소리치면서 바알에게 외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너네 신은 어디 갔나 보다. 아니면 지금 뭐 깊이 생각이라도 하고 있나? 아니지. 지금 막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좀 더 시끄럽게 해서 니네 신 바알 깨워봐. 막 비웃는 거예요. 야, 그러자 이제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까지 할까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려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왜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알에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우상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더 가까이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기도했을까요? 바로 엘리야는 여기 위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네 개의 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제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 몇 통의 물을 부었죠? 여기다가 4통을 3번 부었어요. 12통의 물을 부은 거죠. 제물이 젖었어요. 나무도 젖었어요.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일부러 우리가 불을 붙이려고 불을 가져다 대도 불이 붙지 않겠죠. 굉장히 흠뻑 젖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야 엘리야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모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굉장히 시끄러운 모습으로 자기 피까지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엘리야의 이 기도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런 대결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450명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 저기 있는 저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이 대결을 펼쳤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 불은 젖어있는 재물, 쌓여있는 이 젖은 나무들 뿐만 아니라 돌과 흙, 그리고 주변에 흘러가는 그 물들까지 모두 태워버렸어요. 엘리야는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응답해 주셨어요. 자, 이 놀라운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 도망치는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아오도록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 대결은 진짜 신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 대결이었고,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한 누구의 승리가 됐어요? 엘리야의 승리가 됐어요. 엘리야가 승리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는 450명과의 대결에서 겁내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굳게 믿은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힘이나 돈, 인맥, 또는 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노력들 같은 것을 의지하면서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상이 있는 이 우상들,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다산을 가져다줄 이 우상들을 믿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숫자가 많다고, 더 크다고, 더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간절히 소리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진짜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50명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함께 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덤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혹시 친구들이 요즘 마음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인정? 공부? 또 있어요? 친구? 인기? 성적? 돈?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희가 안전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지만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진짜 능력은,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옛날 갈멜산에서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혼자 있다고 느껴졌던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엘리야를 비웃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편의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을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되게 좁아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 끝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승리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만 따를래요 라고 고백하며 작은 일 하나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결단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 우리의 고백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이 찬양이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결단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의지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찬양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따르며 살게 해주세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